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 세계로까지 뻗어나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율타리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게 된 그 시작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1장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마련되었고, 이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은 소아시아 전역과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바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헤롯 분봉왕의 박해는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큰 도전이고 위협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통치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유대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피해 도망친 지역이 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닥친 지금의 처지는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자신의 신분을 그를 통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벅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신한 그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도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제서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복음의 시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슨 건축위원회가 결성되고 건물이 먼저 지어지고 선교위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선교 헌금이 거쳐져서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역사적인 첫걸음은 그저 환난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것도 이름도 알 수 없고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여행 준비도 제대로 할 여유도 없이 도망치듯 빠져나온 사람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이방 선교는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가장 연약하고 무력할 때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때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갔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여지없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이집트 병사를 돌로 죽인 후 미디안으로 피신해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목자로 위장하여서 생명을 겨우 부지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과 함께 계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다. 어찌하다 구사의 일상이지만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처한 그 절망에 함께 하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의 비극적인 삶을 오히려 그의 가족을 구해내는, 그의 민족을 구해내는 섭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그러한 비련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망치다 결국 아굴람의 동굴에 이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캄캄한 암흑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굴람의 동굴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동굴에 모인 사람들 역시 도망자였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동굴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캄캄한 곳, 그 아굴람의 동굴에서 훗날 바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최초의 왕, 그리고 그 주역들이 바로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일어납니다. 결코 지식을 믿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죽음을 문턱에까지 다다른 사람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기꺼이 드러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최초의 사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이 중대한 사건, 이 선교의 사건은 어떤 조직과 어떤 선교를 위한 많은 재정, 충분히 훈련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하여서 도망하는 사람들, 제 목숨이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 의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통한 전도법이 있어서 혹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 아는 지식이 많아서 또는 언변이 특출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음은 어떠한 좋은 조건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악조건과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디옥으로 흩어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주의 손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난도, 또 환난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로 하나님은 분명히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그 은혜를 우리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기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조건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어느 조건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자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는 곳마다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노라 하는 우리의 남다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주의 손이 여러분을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